네, 오늘은 예레미야 10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갖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취합할까였다면 이제는 AI 시대가 되어서 정보를 아예 가져다 주는 시대가 되기도 했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무엇을 의지해야 안전한지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무엇이 안전할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가져야 우리가 안전할까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주한 상황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위협이 있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들을 뒤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네, 본문을 보니까 선지자는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 강대국을 보면서 그들의 화려한 문명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 신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적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그냥 수용해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고요. 나무를 베어서 금과 은으로 꾸며서 자신들의 안녕 자체를 빌어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헛된 것,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헛된 것이요, 전도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입김 혹은 안개, 허무,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가 헛된 것, 헤벨인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우상을 향해서 단순히 그냥 그것은 무생물, 죽어있는 것,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헤벨이다, 헛된 것이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것이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금과 은을 입히고 공을 들여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그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벨은 결국에 허무함입니다. 이사야 44장 9절을 보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무의 반은 땔감으로 써서 고기를 구워 먹고 나머지 반은 조각해서 신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묻습니다. 그가 그것을 붙들고도 구원받지 못하며 그것에 말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은요, 결국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자기 복제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여러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세상적 성공, 이런 화려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요,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단호하게 말하죠. 그 모든 것들은 헤벨이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헛된 우상들을 나열하고 난 뒤에 10절에서 참된 실체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라라는 이 선포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요, 단순히 창조가 이렇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내 계획이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죠. 인간이 만든 우상은요,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 본문에 생각지 못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야곱의 분깃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의 소유가 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뭔가 강력한 선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분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시고 돌보시는 살아계신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 내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은요 사람이 신을 만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성취, 더 완벽한 외형을 갖추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불안할 것이다. 오히려 불안해지다 못해 절망에 빠질 것이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멍에를 내려놓으라, 오히려 자신에게 그 멍에를 달라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그 허무한 해배를 쫓느라 지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손에 잡히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결국 잡지 못할 안개 같은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일 당장 쥘 수 있을 것만 같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안전장치입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헛된 것을, 해배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은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바벨론 같은 거대한 시련이 다가올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우상들이 무엇인지, 내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영원한 왕께로 온전히 돌아서길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은 이끼와 같이,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사라짐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